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해 주신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성부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라사 말씀하시기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신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세상이 임시 것으로만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이라 말하고 또 본능적인 것.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죠. 창조하셨는데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식물과 동물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 우리는 이 신의 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의 씨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우주 만물의 피조물로 창조되고 우리는 피조물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의 씨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아들, 양자라는 표현도 있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형상을 따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양자되었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도 삼위일체입니다.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 성신, 삼위일체의 모양대로 여기에서 모양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여기에서는 본성적인 것을 말하는 본성적인 것, 본성이라 말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또 성품이라고도 말합니다. 속성을 다른 말로 하면 성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태어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전에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 사람의 영적인 면을 만든다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우리의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이것은 피조물로서, 일반 피조물로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로 바다의 고기라 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라는 것은 우리가 바다를 보면은 여러 바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그 아름다운 바다, 지중해 바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바다가, 그 지중해 바다 끝으로 가면은 그것이 낭떠러지가 있어서 지구 끝으로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삶이, 자기가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빠지면, 그곳에 빠져서 그곳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그 바다에서 고기와, 여기서는 물고기입니다. 바다의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는 우리들에게 일반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 즉 정한 물고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생명의 길을 일반 물고기처럼 그 지중해 바다에서 세상의 이방인의 모습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되고, 정한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생물처럼 하나님의 목표를 알려주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좌우에 어떠한 공격이 올지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향해 가는 그러한 물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현재는 제자의 상태에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방향을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갔던 그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다에서, 세상에서, 지중해 바다에서 그게 다인 양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이제 생물 또 정한 물고기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공중의 새와 공중의 새, 공중은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에는 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이건 물질의 세계, 물질의 세계, 형이 하합적인 세계입니다. 형이 하합적인 세계. 이것은 신의 세계는 형이 상합적인 세계입니다. 이 공중의 세계는 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이 세 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중의 새라는 것은 공중의 세계인데, 공중의 새라는 것은, 성경에서 공중의 새라는 것은 이것은 사단이고 또 마귀를 의미합니다. 바다의 고기에서 하나님의 정한 물기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향해 가는 그런 물고기와 같은 삶이 있고, 공중의 세계에서 이 마귀는 영의 세계에 속합니다. 마귀는 영의 세계에 속해요. 영의 세계에는 사단이 있고 천사가 있고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여기 영의 세계에 속해지만은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잡고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였는데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넘보다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영의 세계에서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졌지만은 그 버려진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의 결국은 더 불쌍한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에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피조물이에요. 이것은 신의 세계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성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공중의 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에서는 우리에게 마귀의 사단, 마귀가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세계와 이런 또 마귀의 세계, 이런 것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육축이라는 것은 아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를 통해서 또 육축을 통해서 육축이라는 것은 원래는 짐승이었습니다. 원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을, 그 동물을 집에서 기르는 것을 육축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6마리의 가축을 집에서 기르는 것을 가축이라고 말하죠. 육축이라 말하고 또 가축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양, 소, 염소, 비둘기, 나귀, 낙타를 약대라고 성경에는 표현이 됐죠. 약대라고. 이 6가지를 육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축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축도 알아야 됩니다. 이 육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는 동물적인 요소처럼 이 땅에 인생으로서만 사는 우리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 육축을 통해서, 이 가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축이 주인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처럼 주인의 보호와
주인의 목표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는 이 양, 소, 염소, 비둘기 이것을 가지고 제사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잡아서 피를 다 빼고 다 죽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짐승의 삶이 아니라 동물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잠시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주인에 의해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만 인식했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생명이 죽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참된 생명이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로 드려진들 그것은 주인과 종에 의해서 좁은 데에서 일시적으로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서 가축이 돼서 가축으로 우리가 주인에 의해서 잘 길러졌을 때 주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축으로 살아있는 가축 자기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의 우리의 동물적인 요소 임시의 생명이 눈에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인간의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자한 그런 목표에 우리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인에 의해서 잘 길러졌을 때 이제 전에는 몸과 마음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걸어가고 싶은 그 길로 그 목표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 내가 산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와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까 하나님의 형상에서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을 이 육축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온 땅이라 했습니다. 온 땅은 우리가 이 생축으로 여기서는 가축이니까 집 안에서 있잖아요. 집 안에서 잘 길러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잘 길러진 사람이 온 땅, 어느 땅을 받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여기서 집이라면 표면적 이스라엘에서 이면적 로마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밟는 그곳에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때 당시의 땅끝은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난, 지중해를 통해서 그 험한 바다에서 고난을 통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온 땅, 어느 곳에 밟든지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또 땅에 기는 모든 것, 땅에 긴다는 것은 뱀이, 예를 들어서 뱀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뱀은 자기 몸을 땅에다 붙이고 다닙니다. 땅에다 붙이고 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이 목적이냐, 세상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이냐, 세상의 목표를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또 사단 마귀를 말씀도 하시잖아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던 것처럼 돌로 떡덩이가 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의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셔서 우리는, 율법은 하나의 신앙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과정이지 율법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만 있고
하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동시에 이뤄가며 사는 인생이요 영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는 것이 자기의 육체만 기르고 또 날개가 있고 내 발로 뛰는 것은 땅에서 가정하다 했습니다. 날개가 있는데 날개라는 것은 하늘을 날아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잊고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이 날개만 있고 날개가 악세사리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날개가 있으면 날개에 있는 짐승 날아라 해야 되는데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걸어다니는 이런 동물 같은 것은 동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물로 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지만은 우리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임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뛰어다니고 거기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날개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만 분주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 모시기에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먼저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까 하나님의 형상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하나님의 본성적인 것 이것은 비물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 이것은 영생인 것입니다. 이 영생적인 것을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에서 사람은 종으로서의 사람입니다. 종.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이 영적인 것, 영적인 면으로서의, 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처음에 만드실 때는